하나님께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오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이 보좌 되시며 지루가 되신 주 그 사랑은 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을 그었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주에서 주를 존귀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거룩한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니 주님의 임재 앞에 믿음의 고백과 헌신의 마음을 담아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말씀처럼 지난 것을 뒤로 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소망으로 새날을 기대합니다. 이 2025년이 저희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거룩한 이 아침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우리 삶을 되돌아볼 때 지난 인생 속 어려움도 큰 슬픔도 밀려왔었지만 오늘까지 인도해 주심이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고비고비마다 새겨진 주님의 은혜에 감사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해주옵소서. 새날을 맞아 새 사람을 입은 저희가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로 하여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순간에도 참혹한 전쟁과 자유를 잃고 굶주림으로 신음하는 고통 속의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두움에 빛을 주시는 선한 주님,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사랑으로 이 상처받은 자들이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갖게 해주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질병으로 또 세상살이의 무거운 짐으로 아픈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이 시간 혼란의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조국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롭게 이루어지는 나라로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사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의 마음이 새롭게 깨우쳐지고 새 힘이 솟아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교회 각 부서를 돌봐주시며 감사드립니다. 그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축복해 주시니 주에 채워주심에 감사가 항상 넘치나옵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맑은 겨울 날씨네요. 화창한 날 우리 교회 성전에서 여러분 만나 뵈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어르신 장로님, 권사님들 또 이번 주일날 교회에서 뵙고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참 반갑습니다. 의미 있는 날, 감사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젊으신 성도님들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힘들게 바쁘게 사는지 저 알고 있습니다. 거룩한 날 이렇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나님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성전에 나온 것도 참 기쁜 일이에요. 의미 있는 일이에요.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봐서 참 반갑습니다. 그 강대상 헌화하시길 원하시는 분 강연희 집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저희 학생들, 유아부 학생들, 초등부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있습니다. 아주 바쁘고 힘들게 살지만 그 소명을 가지고 사명으로 생각하고 어린아이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아부의 박종강 집사님, 유혜진 집사님 있으세요. 그다음에 초등부의 크리스나 한 집사님 있으시고요. 최희정 집사님, 김은영 집사님 있고요. 정용훈 목사님이 초등부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의 김선종 집사님, 이고은 성도님, 그다음에 최희정 집사님, 최은경 집사님, 김지한 전도사님이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분들 각자 삶이 있지요. 아주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내게 맡겨진 어린 양들이다 생각하고 어린이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해요. 이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안 보이지만 다른 데 있지만 우리 다 같이 우리같이 박수를 쳐야 돼요. 선생님들 수고한다고 오늘 권사님들이 한턱 내신대요. 그래서 5시 반에 모여서 이렇게 먹기로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한턱 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듣자 하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장로님도 좋아하고 권사님도 좋아하고 집사님도 좋아하는데 더 좋은 분이 있어요. 그분이 뭔지 아세요? 밥사. 밥을 사시는 분. 아니, 밥사님을 제일 좋아하는데 우리 선생님한테 수고한다 말만 하지 마시고 가끔 밥도 사시고 격려하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읽은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미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의 길을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펄벅이 어린 시절 겪은 이야기입니다. 선교사인 부모님을 따라 중국에서 살았어요. 어머니 캐롤라인이 어느 날 창가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남자들이 웅성웅성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가 아주 가뭄이 심해서 농부들이 고생하는 때였습니다. 그 남자들이 웅성웅성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렇게 가뭄이 심한 이유는 서양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다. 오늘 밤 서양 사람들을 잡아 죽여서 우리 신들에게 바치자. 깜짝 놀랐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남편 선교사님께서는 다른 지역에 가 계셨어요. 전도 여행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셨어요. 집에서는 자녀 셋과 중국인 가정부 그리고 본인뿐이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 차 왔습니다. 다락방에 올라가 혼자 기도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됐을 때 자녀들을 먼저 재워요. 그리고 본인은 창가에 앉아서 바느질하면서 무슨 일이 있는가 계속 귀를 기울입니다. 자정쯤 되었을 때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네요. 그때 가정부에게 집 불을 다 밝혀라, 다 불을 켜라고 하고요. 차와 다과를 준비하게 하라고 하고요. 아이들을 깨워서 아이들에게 예쁜 옷을 입힙니다. 그러면서 즐겁게 막 뛰어놀라고 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면서 마당 안으로 사람이 들어오네요. 그때 문을 활짝 열고 어서 오십시오. 우리 집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꾸 안으로 들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들어와서 차를 마시고 다과를 같이 먹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당황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다 그러니까 들으라고 하니까 그냥 자기들도 이렇게 들어왔는데 와서 차를 마시면서 어쩔 줄 모르고 어떨 줄 모르고 유황자황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물건을 막 만지작거리고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때 우리 이렇게 모였으니까 찬양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고 중국말로 찬양을 드렸대요. 어머니가 피아노를 치면서 중국말로 찬양을 불렀는데 비할 데 없는 존귀한 이름의 우리 주여 이런 가사가 있는 찬양이라는데 이제 저희들은 얼른 귀에 들어오질 않네요. 이걸 피아노 치면서 찬양을 치는데 한참 있다 보니까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나갔습니다. 찬송을 할 때 한 명, 두 명 그냥 마음에 걸려서 그랬는지 바깥으로 나가고 집안에는 아무도 없게 됩니다. 그 이유가 돼서야 이 자녀들이 펄벅을 비롯한 자녀들이 집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었답니다. 펄벅이 나중에 글 쓴 것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가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분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네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언제까지 이곳에 있어야만 하는가?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이 많았어요. 우울해졌어요.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안내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 2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실예도 나와 있고요. 너가 물 가운데 지나더라도 그 물이 너를 몰살시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나는군요. 그분들이 애굽을 탈출했어요. 모세의 지도하러 나온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앞에 홍해를 만납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모세가 기도를 하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무리들이 건너갑니다. 그것을 쫓아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데 이스라엘 무리들은 무사히 빠져나가고요. 애굽 군대는 몰살당하는 이야기가 출애굽에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예도 나오네요. 너희들이 불길을 걸을지라도 불이 너희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가 생각납니다. 다니엘서에 친구 3명이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3명의 친구가 있는데 3명의 친구가 있죠. 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3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 때 이제 약간 관리급의 대신이었는가 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나팔을 불면 모든 사람이 이 신상에 절하라고 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대신 중에 하나였는 가운데 이 사람들은 절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갑니다. 너 절해라. 절 안 하면 그 포고령에 의해서 풀무불에 던져질 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대답하죠.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건져낼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혹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나는 왕이 만든 근심상에 절하지 않을 거고 왕이 하는 신들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버럭 나왔어요. 이놈들 이거 내 말 안 듣는구나 하고 풀무불에 던져버렸어요. 근데 잠시 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3사람을 던졌는데 또 다른 존재가 거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볼 때 신의 아들같이 보인다. 그렇게 적혀져 있네요. 그런 존재가 이 3사람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 꺼라, 그리고 끄집어내라 하고 그 3사람을 끄집어냈어요. 그때 성경에 적혀 있는 것은 옷깃 하나도 타지 않았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 심지어 불타는 냄새조차도 나지 않았다 라고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걸 언급하는 거예요. 너희가 불 가운데 있더라도 그 불 가운데에서 불타지 않게도 그렇게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구속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1절과 3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구속, 구원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네요. 구속, 구원, 히브리어로는 고갈이라는 그런 가엘이라는 그런 가엘이라는 단어예요. 그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에겐 고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가엘, 고엘 발음이 비슷하죠.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자기 가족 중에 누군가가 굉장히 가난해서 돈을 빌렸는데 그걸 못 갚았어요. 그래가지고 땅을 저장 잡히고 못 갚았어요. 그래서 땅이 넘어갔잖아요. 혹은 돈을 못 갚아서 자기가 노예가 됐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그 패밀리 중에 누군가가 돈을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돈을 대신 갚아줘서 땅을 되돌려서 돌려주거나 아니면 돈을 대신 갚아줘가지고 그 사람 노예됐던 사람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게 고엘 제도고 이스라엘은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걸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엘, 가엘 비슷하잖아요. 가엘 구속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노예로 잡혀 있는 거 알아. 근데 내가 값을 지불하고 너희들을 끄집어내겠다. 그래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요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는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인도해 낼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요, 너를 고향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게 4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사람이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망했죠. 아시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잔혹했습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대부분 그랬지만 아시리아 사람들이 더욱더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을 다른 곳에 흩어져 살게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메데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 북부 지역에 많이 강제 이주당한 거죠. 그 지역으로 흩어져 있고요. 그 지역에 있던 사람이 북이스라엘로 이주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살게 한 거야.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상당수가 다른 나라로 가게 살았습니다.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지요. 바벨론은 그래도 양반이에요. 바벨론은 그 왕족과 귀족의 자족들을 잡아다가요, 그발강가 어귀에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상당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당수가 외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도대체 무엇을 더 할 수 있는 건가? 언제 우리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너희들 돌아올 거다. 너희들 그냥 내가 내버려 두지 않고 동쪽에 있는 사람을 데려오고 서쪽에 있는 사람을 데려올 거야. 북쪽에 끌려온 사람 내가 데려올 거고 남쪽에 잡혀있는 사람 다 데려와서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4절 6절에는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데 그걸 우리식으로 다른 얘기하면 회복될 거야. 그냥 그 생툴이 있는 게 아니라 너는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들리십니까? 바벨론 포로에 잡혀서 낙심에 잡혀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인도하고요,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너를 인도하고 구속하고 너를 고향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왜 너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지를 밝힙니다. 그게 7절이에요. 오늘 7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앞에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가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냐. 답은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까지 하시냐면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지었다 그래요. 내가 만든 거고 내가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불리는 거야.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이름으로 불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존재라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거다. 내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인도한다. 너를 인도하고 구속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너를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다시 말해서 회복시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밝힙니다. 근데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요, 제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요. 영어로는 그냥 for my glory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머릿속에 확 다르죠.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고 성경 읽었으니까 머리에 확 지나가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나를 구속하셨으니 당연히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라고 그렇게 해석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내가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우리말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어 버전이에요. 근데 그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앞에 우리 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내 명예를 걸고 창조하고 만들고 지은 내 백성. 앞에 거하고 다르지요.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명예를 걸고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만든 거야 너희들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에 거하고 상당히 좀 달라요. 참기름이 생각나요. 저 어렸을 때 그 참기름은 그 방앗간에서 찌은 것 같아요. 찌어가지고 어디다 담는지 아시죠 여러분? 콜라병, 소주병. 여러분 소주 대병이라는 거 아시죠? 소주병 이게 엄청 큰 거. 거기에다가 참기름을 담아요. 그리고 이제 콜라병 위에다가 그 비닐을 이렇게 씌우고 고무줄 이렇게 치워서 해서 그렇게 해서 유통했어. 마을 방앗간에서 그렇게 참기름 해가지고 그걸 이제 먹었습니다. 근데 그 참기름 중에서도 진짜 이렇게 맛있는 거는 바카스병에 담아가지고 조그맣게 그렇게 먹었습니다.
이제 저희 어머님이 사모님이셨어요. 근데 교우들이 그 바카스병에 그 참기름을 주면 이거 진짜 귀한 거다. 그래서 1년 내내 조금씩 먹은 거 그거 생각나. 내가 어렸을 때.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 되니까 마을에서 그렇게 참기름을 만들기도 하지만 이제 공장에서 대량 이제 생산하는 거죠. 제가 생각나는 게 오뚜기 식품, 아직도 있는지 모르지만 오뚜기 참기름이라는 게 슈퍼마켓 그런 데서 팔았어. 그래서 이제 오뚜기 참기름이 그때 이제 쓰였어요. 요즘 보니까 참기름이 사람 이름이 쓰여 있더라고. 홍길동 참기름이야. 그러니까 이 참기름 누가 만드느냐? 홍길동이 만들어서 그 홍길동의 이름 걸고 내 자존심이 걸린 거야. 이건 내 작품이야. 엄청나게 맛있어. 그게 되게 비싼 모양이에요. 우리 집사람 그거 되게 좋아하던데 그게 이름이 걸린 거지요. 그런 거하고 아주 똑같아.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이게 창조하셨는데 그냥 이건 내 이름이 걸린 거야. 이건 내 명예가 걸린 거야. 이건 내 영광을 위해서 만든 거다라는 기분으로 지금 해석해 놨어요. 제가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요. 히브리 원문은 그냥 단어 셋만 나와요. For my glory.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석해도 저렇게 해석해도 적어도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틀린 거는 아니야.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 해석이 더 make sense해. 왜냐하면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강력하게 주어가 하나님이야.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목적어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보호를 받는 거고요. 강력하게 내가 하나님이 창조주가 너 그만 안 늙어두겠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가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창조하고 만들고 지었다. 막 강조하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너가 내 귀에 얼마나 귀가 내 눈에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데 너는 나한테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근데 그렇게 지금 어려움에 있으니 그렇게 내가 왜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언제까지 일이 계속될 건가? 그런 것 때문에 교회라는 너를 그냥 놔둘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가가지고 너 옆에 있으면서 너를 끄집어내서 물 가운데 지나가도 해치지 않고 불 가운데 들어가도 해치지 않고 너를 구속해내겠다. 너를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했다. 너로 알고 회복시키겠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건 아버지 심정하고 엄마 심정하고 똑같아. 엄마 내가 처음 애게 처음 낳았어요. 얼마나 귀해. 내가 낳은 자식.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요. 아버지 일하러 갔다 보면 딸내미가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기에 막 한 존재거든요. 그 애가 나쁜 일에 빠져서 막 어떻게든 끄집어내려고 그래. 나쁜 친구들 봐갖고 막 싸우고 그런다. 어떻게든 그거 다시 되돌려 보려고 해요. 걔가 위험에 빠졌으면 내가 죽는 줄도 모르고 뛰어들잖아요. 구해내려고. 그게 엄마야. 그게 아빠야. 내 새끼니까 그렇게 해. 근데 1절부터 7절에 보면 완전히 이 마음이에요. 너는 내 창조물이다. 내 영광을 위해서 만든 존재다.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내가 하나님인데 창조주인데 저기 조직폭력계 얘기하면 내 가오가 있지. 그냥 내버려둬서 내 아우가 당하는데 완전히 그런 분위기야. 그래서 저는요. 우리말 성경이 훨씬 더 좋아요. 내가 내 명예를 걸고 창조하고 만들어진 백성이다. 내가 가만히 둘 리가 없다. 그 하나님이 오늘을 사는 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도 똑같은 마음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지금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말해서 언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가? 성경의 표현을 하자면 언제 내가 회복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혼란스러워, 마음이 복잡해, 두렵고 걱정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어. 그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창조했다. 너는 그냥 보통 존재가 아니야. 너는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존재다. 내 명예를 걸고 내 영광을 걸고 너를 내가 지키겠다 라고 말씀하는 소리로 저한테는 들려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물이 너를 몰살시키지 않을 거다. 너희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아무도 태우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살아보다 보면 별일이 다 생겨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 중에 누군가가 돌아갈 수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내가 회사를 나와야 할 때도 있고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과의 관계가 흩어질 때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막 마음이 침울해져 갖고 나도 모르게 그냥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멍하니 우울하게 지낼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 근데 그걸 하나님 보고 계셔요.
너는 내 창조물이야. 내 명예를 걸고 내 이름을 걸고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 만들었는데 너 그만두지 않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라는 그런 목소리로 들립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켜주실 거다, 너를 구속할 거다. 그래요. 하나님은 가엘, 고엘 어떻게 하든 대가를 치러서 나를 하대요. 그래서 대가를 치러서 예수님 보내시고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했잖아요. 그것을 계속 지키게 해주겠다. 너 믿음을 계속 지키게 하고 어디 쓰러지지 않고 예수 붙들고 십자가 달리신 붙들고 나라 계속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회복시켜 줄 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동쪽으로 있는 사람들, 서쪽에 있는 사람, 북쪽에서 잡혀 있는 사람, 남쪽에서 다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 그러면 먼 곳에 있는 사람, 땅 끝까지 있는 사람들 다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저건 도저히 안 돼라고 하는 거예요. 저 땅 끝에 있어서 정말 내가 비하인드 마이 내 손길이야. 저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도 해결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회복시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냐? 나가 그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만드셨어.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어. 그분이 나를 만드셨어.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내 눈에 넣어도 내가 사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렇게 하겠다. 나는 말씀으로 들린다. 이 말입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요.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셔요. 나에게 재능을 주시고 나를 공부하게 하시고 나를 보소던 땅에 주시고 이 일을 맡기셔서 근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다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존재다. 내 영광을 위해서 만든 존재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구속해 줄 것이다.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 가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 일터에 막힌 것을 뚫어주며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 마음을 회복시킬 것이고요. 내 신앙을 회복시킬 것이고 주님과 함께 사는구나. 물 가운데 가더라도 내가 멀지 않고 불 가운데 가더라도 타지 않는 그런 일들이 나의 삶 속에 벌어질 것입니다. 2025년 새해를 맞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왕재 씨가 있습니다. 서울의대를 나왔군요. 서울대 부속병원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70대 초반의 분입니다. 이번이 이제 모태 신앙이군요. 아버님은 나중에 이제 목회자가 되셨나 봅니다. 그래서 평생 이제 교회 안에서 살았어요. 중고등부 선생님 되니까 주일학교에서 고등학교 학생들 가르치는 걸 소명으로 살고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주일날은 교회 가서 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곤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평생 살아왔어. 40대까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를 갖기가 참 힘들군요. 9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시험관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관하신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게 읽기는 읽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생명을 주관하신다. 그렇지 하면서 이렇게 늙으면 본인은 모태신앙이고 고등학생들 가르치지만 그것을 마음속에 이렇게 확실하게 받아들이긴 참 쉽지 않으셨는가 봅니다. 그렇게 이제 40대까지 살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딸을 얻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딸이 6살 됐을 때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 주변에 아주 대형 병원이 있어서 응급실로 갔는데 어떻게 처치를 잘 못하는 거야. 본인도 의사니까 딱 보면 알잖아요. 꼭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죽더라도 내가 일하는 병원에 가서 죽는 게 좋겠다 싶어서 서울대 병원에 연락하고 서울대 병원으로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갔더니 이제 서울대 병원이 날씨가 났어요. 이제 그분의 동료 후배 의사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선배 의사들이 이제 시니어 이제 교수급 의사들이 막 다 달려붙어 가지고 이왕재 선생이
애를 못 가지고 그렇게 애를 써서 낳은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이거 완전히 죽게 생겼구나. 그래갖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막 달려붙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기독교회라고 그러나요? 병원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임을 계속 이분이 이끌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회에 모인 의사 선생님, 선생님, 간호 선생님들 막 있잖아요. 그분들이 막 열심히 기도하고요. 본인은 교회 가서 막 울며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이 배를 정확하게 만일에 폐를 바퀴가 지나갔으면 즉사를 했는데 이 가슴을 지나갔으면 즉사를 했는데 이 골반하고 생각해보세요. 어린애 조그만 그 바퀴가 그냥 지나가면 그냥 다 지나가는데 어떻게 이 골반하고 정확하게 복부만 지나간 거야. 그러니까 복부에는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장기는 장은 괜찮아요. 장은 주머니니까 눌려봤자 뭐 별거 없죠. 근데 간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간을 그냥 밟고 뭉기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간이 내 후배 교수가 초음파를 이렇게 보고 오 간이 없네. 그러니까 간이 형체가 없어진 거야. 간은 원래 혈관이 쫙 만들어지고 그 혈관 사이사이에 간 세포가 쫙 달라붙어서 간 형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혈관에 붙어있던 간세포가 다 떨어져 나간 거야. 아이고. 그러니까 형체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형체가 조금 이렇게 보이더라고. 우리 내 유튜브 형, 형체가 좀 보이네. 그러더니 딱 2주 만에 그냥 완전히 똑같은 떳떳한 간을 딱 만들어 주시는데 그게 그럴 수 있는 건가요? 뭐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거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더 드라마틱한 건 이게 이제 간이라는 장기가 이게 사실은 담즙을 만드는 데예요. 담즙이라는 거는 혈액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건 담낭에 고여서 소화액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혈관 바깥으로 분비가 되는 거고, 간은 되게 뭐 여러 가지 이 해독작용을 하고 막 그런 걸 하는 건 다 혈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즙이 간에서 만들어지는데 이게 일그러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만들어진 담즙이 혈관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게 바로 황달이에요, 황달. 그 황달이 심하면 죽어요. 뇌세포가 다 망가지고 죽습니다. 그래서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황달이 오고 하는 거예요. 왜 간 나쁜 사람들은 그러니까 간 세포가 깨지면서 그 간이 만든 담즙이 혈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염 환자들이 눈이 노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딸도 이게 상처가 났기 때문에, 근데 너무나 다행히 이렇게 됐기 때문에 혈관에 상처가 안 난 거야. 혈관에 상처가 안 났기 때문에 담즙이, 우리 소아외과치 선배 교수님, 여자 교수님이 정말 여자가 소아외과를 했다는 게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그때. 외과를 여자가 안 하는 때인데, 여자 선배 교수님이 저를 굉장히 아껴주시던, 그분도 또한 천사죠. 그분이 저를 굉장히 아끼셨기 때문에, 이왕제 딸, 어렵게 얻은 딸인데, 이분이 2주를 집에 못 가셨어요. 왜냐면, 만일에 그 담즙이 혈관으로 들어가서 황달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열어서 아무튼 간을 일부분 떼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죽어요. 그래서 그 응급수술을 하시려고 수술복을 입으시고 2주를 기다리셨어요, 진짜. 근데 전혀 그런 증상 없이 딱 생각해보세요. 딱 2주 만에,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서울대에서 우리 교수들 신년 할애. 어떻게 하냐면 한사진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쭉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다들 와, 이 교수 기독학생 지도교수 하시더니 애가 살았네. 뭐 이런 인사를 내가 전도한 거죠. 제가 전도를 못하니까 하나님 우리 딸을 2주 만에 죽을 줄 알았는데 2주 만에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이분이요,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다니면서 창세기 1장을 이렇게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았는가 봐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때부터 확실히 믿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내가 의사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고 그 범위 밖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이걸 확실하게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이 딸 아이를 살려내는 과정 속에서 다른 교수님들도 다 보고 그랬으냐고요. 그분들에게 예수를 많이 이제 전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그때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하면서요. 그 이후로는 중보기도팀을 이제 병원에서도 만들고 교회에서도 만들고 하면서 중보기도팀을 만들고, 이 사람들이 어려운 절 얘기하면 그걸 다 적어서 그리고 이제 그걸 놓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분이 평생 고등부, 그러니까 주일학교 고등부 선생님을 하는 걸 소명으로 생각하고
그 의사 하면서 엄청 바쁜데도 주일날 가서 고등부 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고등부 아이들 이름 적어놓고 중보기도 하고 이런 걸 평생 하고 있답니다. 지금 이제 장로님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가 창조한, 내가 만들고 내가 지은 존재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인도할 것이다. 너를 구속할 것이다.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 2025년 힘있게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지으시고 재능을 주시고 교육시키고 이곳 보스턴에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내가 때때로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쳤는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언제야 다시 회복될 수 있는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움 빠졌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라의 물속을 지나도 침몰당하지 않게 하시고 불속을 지나도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회복시켰다. 그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산을 넘어 천국에 가고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참으로 넘쳐 할렐루야를 입장에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참으로 넘쳐 할렐루야를 입장에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망명하는 마음이 많아 절망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입장에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참으로 넘쳐 할렐루야를 입장에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어두운 밤 잠 못 이루고 잠 깨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이 일 돼야 되는데 이 프로젝트 넘어가야 되는데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발버둥치고 넘어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그런 말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오해하는가, 마음 쓰리고 고통스럽고 울 때 하나님 내 곁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잃고 딸이 아들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가슴 부둥켜 안고 있을 때 하나님 그때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병 도저히 고칠 수 없다. 손 놓고 있어야만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손을 잡고 일어나 걸으며 뛰며 날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축복과 보살핌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